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7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복된 주님의 날 주의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배의 행복입니다. 주님 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의 행복입니다. 날마다 주의 전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현장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현장 예배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흥분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토록 지어드리고 싶었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만에 완공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활용점정의 순간이죠. 10절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시간 우리 성동교회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더 힘차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예배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솔로몬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1절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 지파의 우두머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은 개인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따로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자리에 불러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제 1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난 다음에 그래 올 사람은 와서 먹고 말 사람은 말하라 그러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집 전체를 꽉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냐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조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날엔 너희가 어디에 있든 내 앞에 나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으로 불러 모이셨고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성전으로 불러 모이셨고 신약 시대는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날 가까울 때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세요. 모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개인적인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함께 경배하는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으면 안 돼요. 예배는 영상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시간을 쏘는 게 소비가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신할 때 이 헌자가 드릴 헌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 수요일 우리 이것이 요한 2서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한 2서가 어떤 책이냐?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 믿었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는 매우 교묘한 이단들이 출몰했습니다. 신앙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90세를 넘어서 100세를 바라보는 그 나이에도 진리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그 방법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에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편지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2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대면하고 만나기를 원하신다. 일부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마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일부 때는 이 찬송을 힘있게 불렀거든요. 찬송가 44장.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 하늘 안식표로다.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94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 작품 중에 이런 대목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도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나정이와 정우인데 정말 사랑했어요. 죽음도 갈라놓을 만큼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달 남겨놓고서 이 나정이가 호주로 취직을 가서 해외 근무로 파견받습니다. 결혼 한 달 남겨놓고 이걸 허락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정우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가서 호주 2년 동안 근무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서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연인이다. 20년을 오누이처럼 지낸 각별함이 있었고 힘겨운 짝사랑을 견뎌낸 절실함이 있었고 한 달 앞둔 결혼을 미루고 장거리 연애를 시작해도 좋을 든든함이 있었다. 우린 아주 특별한 연인이었다. 그리고서 한 달 정도 됐나요? 죽고 못 살아요. 서로 전화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오빠야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러면서 오빠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애교 떨고 그리고 전화기 끊을 때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기 대고 뭐해요? 그러니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뽀뽀를 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웃고 애교를 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의 바쁜 생활에 전화는 엇갈립니다. 서로 점점 지쳐가죠. 그리고서 이런 나레이션이 들려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저 평범한 연인들에게나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연인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정이가 그리울 때는 정우가 바빴고 정우가 짬을 내서 전화할 때는 나정이는 피곤해서 잠에 떨어졌습니다. 전화 받지 못할 때가 늘어갔고 서로의 그리움들은 엇갈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 특별함도 시간 앞에서 생활 앞에서 지극히 평범해져 가고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 우린 소홀해졌고 모두가 그렇듯 우린 무뎌졌다. 그리고 결국엔 그 소홀함과 무뎌짐에 우린 익숙해져 버렸다. 그렇게 우린 서로 특별하지 않은 연인이 되어갔고 그렇게 우린 헤어지지 않은 채 헤어졌다. 맞아요. 그들은 절실했고 뜨거웠고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거라고 상했지만 2년도 못 가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6절 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의 내소 앞 성소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엔 아무것도 없었으니. 여러분 이 돌판이 뭐죠? 하나님이 직접 친필로 기록하신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 돌판 외엔 어떤 것도 법궤 안에 없었다. 일부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저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두 돌판은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다듬어지거나 깎여지는 형상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느니라. 세상 모든 신들은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만들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어떤 신상도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임재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네가 들었으나 그 음성 외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 건물을 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리, 성도가 함께 찬송과 기도가 올려지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광야로 나가냐? 그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거냐? 아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거냐? 마태복음 11장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간 것 아니더냐? 여러분은 왜 성동교회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셨습니까? 박여원 목사님이 졸음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큰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목회할 때 보면요, 한 3분의 1은 졸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도 3분의 1은 그냥 졸아요. 아주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요, 천국 가기 어렵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초청한 잔치자리에 와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으니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요, 이 구원의 복음이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방탕하다가도요, 이 십자가 복음이 들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마음속에 절절히 맺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 복음이 안 들린다니까요. 제가 일부 때 C.S. 루이스의 이 영상을 틀어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영상은 보겠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옆에서 콜록콜록, 그 순간 말씀이 끊깁니다. 목사님이 핵심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기침을 합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음향이 먹먹해집니다. 우연일까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려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라. 기침 소리 하나, 잡음 하나면 충분하다. 그 사람은 결코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악마는 말씀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는 그 찰나를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씨를 부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말씀이 심기지 못하게 막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침소리가 날 때, 전화기가 울릴 때, 그것이 바로 새가 씨앗을 채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방해받은 그 말씀, 예배 후에 반드시 다시 붙잡으십시오. 현장 예배가 주는 유익함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죠. 집에서는 여러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인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경건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집안 먹는 것도 유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뭐 유세 떠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설교와 설교자라는 설교와 교과서를 쓰셨는데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여러 출처를 통해서 회중이 설교 길이를 조정하려는 경향이 점점 심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젊은 설교자의 말에 따르면 설교하려고 다른 교회 갔을 때 11시 예배 시작, 12시 축도 예배 마침, 모든 절차의 상세한 내용과 시간을 적어놓은 예배 순서를 건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반드시 짧게 하기 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연극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빨리 끝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빨리 끝난다고 아쉬워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길게 한다고 반대하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길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예배만 참석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제한을 두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는 일에 그렇게 자주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설교를 짧게 한다는 조건 하에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 설교해야 한다는 인상을 설교자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말 그대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설교를 참고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사람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호소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닥달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과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밤새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쳐서 유두고가 그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이 초대교회는 밤중까지 계속되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공동체였고 그들은 한밤중에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공동체였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해서 그 말씀의 피로도를 느낍니다. 그래서 창문에 앉아있다가 졸음에 빠져서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를 말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언저리로 들으면 영적인 집중은 흐트러집니다. 결국 졸음에 빠지고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게 된다. 말씀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자는 영적인 나락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모인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 구름은 단순한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 불이었는데 이걸 쉐키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여러분,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처음 지었던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보세요, 성전 안에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제사등종조차도 사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춤을 추며 날개짓하며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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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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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물론 오늘날은 구약의 성전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은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신다. 물론 개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 공동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어디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예배하는 현장 예배 가운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남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운 곳입니다. 실제 온도는 영하 50도, 블리자드라는 얼음 바람이 불어올 때는 체감 온도는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남극에 살아남은 황제 펭귄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허들링.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이 원을 이루어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 바깥쪽에서 안쪽까지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황제 펭귄은 그 몸으로 그 얼음바람을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블리자드가 불어올 때 허들링을 통해서 남극의 황제 펭귄은 그 남극에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는데 함께 있으면 삽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개인 신앙의 집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닥불은요 함께 피어오르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닥불이 싫다고 따로 떨어 나온 장작이 혼자 타다가는 지 혼자 타다 지 혼자 꺼져서 다시는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근데 모닥불 속에 있는 장작은 타다가 지쳐 꺼져도 다른 장작이 내게 불을 붙여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잡아 일으켜 주거니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빠져 놓으면 잡아 일으켜 줄 자가 없으니 화로다.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혼자 싸우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말합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그 습관 끊어내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쓰고 마지막 날 가까울 때일수록 더 그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견뎌내게 만드는 영적인 허들링, 영적인 공동체다. 함께 찬송할 때 나누는 은혜, 함께 기도할 때 누리는 위로, 함께 말씀 들을 때 받는 도전,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혼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함께함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 때는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제 일부 때는 오직 하나, 무조건 10시에 끝낸다. 이게 제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다 건너뜁니다. 근데 11시 예배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삼류 부흥사 같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싸구려 목사 아닙니다. 지구상에 살다간 목사 10명을 만약에 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10명을 들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인원수도 사용하신다. 삼류 부흥 강사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교회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인원수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를 발견하고 혹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한번 들어가 봅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나마 그 모인 사람들도 다 얼굴이 불행해 보인다면, 설교가 시작됐는데도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그 일을 그만둘 만큼 충분히 생각해보지 못한 탓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배라는 게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평소 습관이나 전통에 따라 또
또는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불쌍한 사람은 발길을 돌리게 될 거고 결국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사람들로 꽉 차 있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설교를 듣는데 기대감이 넘치는 것을 본다면, 무언가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을 본다면, 와, 여긴 정말 무언가가 있나 보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로 끌어모으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묻게 될 겁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은 흥미를 느끼면서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다수가 모였다는 사실 그 자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깨우치시고 회심케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지 않은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단지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의무를 마치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표시가 나기 마련이고, 그것을 알아챈 방문객들은 늘 참석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이런 것으로 볼 때, 야, 여기는 별 가치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생각으로 모이는 장소에 들어서면 그 방문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방식으로 그 분위기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느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구별로 오전 9시 예배, 11시 예배 헌신하십시오라고 광고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주는 1교구입니다. 다음 주는 1교구 오전 9시 예배에, 그래, 하나님이 인원수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의 인원이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시 예배에 찾아왔던 어느 지나가는 이름 없는 방문객이, 와, 이른 아침 9시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어? 도대체 왜? 라고 도전받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6월 7일 현장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과 함께하죠. 하나님은 모인 예배 가운데 당신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그곳에 임만자하신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잘 지어놓은 건물이 아닙니다.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주의 임재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는 주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함께 모일 때,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입니다.